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8년째 되는 해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쯤 아마 밖에서 할로윈 데이라고 세상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분들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종교 개혁 기념일을 또 기념하면서 또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개신교가 있기까지 이 종교개혁 기념일 가운데 개신교가 있기까지 슬픈 역사가 많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종교 탄압으로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기도 했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감이 불씨를 일으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중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종교개혁 이면에는 역사적으로 참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 당시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집권할 당시였는데 이 레오 10세는 사치와 명예욕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가톨릭의 성지로 잘 알려져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 건축물로 바티칸의 대표 건축물입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백성들의 혈세로 지은 성당이었습니다. 이 성당을 짓기 위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성당에 들어간 비용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4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방대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레오 10세는 대책을 구해야 했습니다. 먼저 직책을 돈을 주고 팔았다고 합니다. 교황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이 추기경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 직책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로의 직분을 돈 주고 팔았던 것입니다. 매직을 했던 것이죠. 레오 10세가 추기경 직책을 팔고 얻은 수익만 해도 98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40조 원이라는 것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 면벌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벌부라고 하면 죄에 따르는 벌을 면해준다고 해서 증서, 종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진 않았습니다. 죄의 무게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을 두어서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이 증서를 가져가면 그것을 가지고 불에 태우면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하면서 이 면벌부를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면해준다고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면벌부의 흥황은 독일에까지 번지게 됩니다. 성직자들은 방문 판매를 하면서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 사제 중에서 요한 테첼이라는 자가 그 방문 판매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당시로 치면은 세일즈맨, 이 면벌부를 아주 잘 팔았다고 합니다. 이 요한 테첼이라는 자가 연설 중에 이 면벌부를 팔기 위한 연설 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자가 요한 테첼이라는 자입니다. 헌금이 헌금함에 찰랑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 면벌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매관 매직과 면벌부, 사치와 방종, 이 중세의 카톨릭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기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면벌부를 사고 파는 현장을 목격한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수도사로 있던 한 청년이 이 면벌부를 보며 분노에 차오릅니다. 대체 죄를 사함받는 것이 돈으로 가능한 일인가? 돈을 주고 사면을 해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하면서 분노를 품고 의문을 품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에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공급이 부족해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기회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황이 면벌부를 파는 것도 당연하다 이겼을 것이고 직분을 사고 파는 것도 그러려니 했던 것입니다. 정의감에 차오른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반박문을 내겁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 반박문의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5문과 6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황은 자신이 직접 권위를 가지고 부과했거나 교회법에 의해 부과된 형벌 외에는 어떤 형벌도 면제할 의도가 없으며 면제할 수도 없습니다. 교황은 오직 하나님께서 면제하셨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면제에 동의하는 것 외에는 죄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방반문의 내용 중에 일부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당시 백성들은 교황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았다, 베드로의 열쇠를 교황이 물려받았다라고 여기며 이 권위를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모르니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보고 깊은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구 이후에 또 가려진 또 루터의 신학이 있습니다. 루터가 강조했던 말씀, 십자가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하며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과거에는 백성들이 성경을 몰랐고 또 교황의 권위가 너무나 당연시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루터가 강조했던 십자가의 신학을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진리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진리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의식하자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베드로를 향한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것,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나 유대인들이 오자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진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책망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전하며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행동,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해선 안 됩니다.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한 직장인이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본 이야기를 목사님께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상사가 주말에 급한 건이 있어서 이 성도에게 출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그 상사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분에게 부탁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이 성도는 그 상사에게 미운 털이 박혔고 승진 명단에 들어가지 못한 채 마음이 힘들었다고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찾아가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승진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칭찬받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도 주의를 지키는 건 하나님 앞에선 인정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도 우리에겐 진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찾아와도 진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거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이 진리를 지켜나가며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루터는 수도사 시절에 늘 하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행을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러면서 그 고민을 하며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며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 밤새 기도를 해도 루터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의 빛이 루터를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의인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해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선행을 베풀고 남을 도우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의로운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시선은 보여지는 행위만 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판단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은연중에 그 성도들을 보면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보여지는 행위로 신앙을 판단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잘 나오는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가, 이 행위로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행위는 믿음 이후에 자연스레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선행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구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 의지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는가, 예수님만 믿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를 루터가 학생들을 가르쳤던 예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루터가 사제로 있으면서 이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믿음은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건널 때에 물 밑에 깊이나 위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다리가 튼튼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믿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 사업이 무너지고 언제 나의 앞길이 무너질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잡으려 달려든다고 말합니다. 그 현실 가운데 한 발 한 발 내딛기도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믿는 것입니다. 사탄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의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백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루터 신학의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 내 안에 예수가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신의 뜻과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길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로 부활하는 삶,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내세우면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나의 모든 생각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일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의인은 진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의인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 자신은 십자가 앞에 주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